최근 연이어 강력범죄가 발생했던 관악구 지역 교회들이 모여 관악구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지역교회 성도들은 관악구를 위해 매일 기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교회 시설 아동돌봄을 위한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의 서명운동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명운동 현황과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글로벌 6K4 워터 캠페인을 알리기 위한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팝업 스토어를 방문해 직접 캠페인의 취지를 들어봤습니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저출생 예산을 15조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CTS 뉴스입니다. 최근 관악구에서 연이어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일 관악구 지역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악구를 위해 매일 기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관악구 교회연합 비상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도시선교사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고 결의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관악구 지역에서 최근 연이어 강력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악구 490여 개 교회들이 소속된 관악교구협의회가 관악구의 안정과 평안을 위한 비상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관악교구협 기료나 부회장의 인도로 시작한 일부 예배에서 관악교구협 이윤창 회장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 기료나 부회장은 이 땅의 회복의 역사와 부흥의 은혜를 간구하는 합심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부흥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2부 기도회에선 전체 합심 기도에 이어 국가의 안정과 평안, 관악구민의 안정과 지역 치안, 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 기관장들을 위한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히 이날 협의회는 관악구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복음 전도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습니다. 성도로서 관악구의 안정과 평안, 성시와 역사를 위하여 매일 기도한다. 관악구의 도시 선교사임을 기억하여 어둠과 엄난의 영에 물들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날 비상기도회에 참석한 1,500여 명의 관악구 교회 성도들은 안전하고 행복한 관악구를 위해 도시 선교사로 섬기며 영적 전쟁에 승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서명운동 소식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서명운동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교회를 아동돌봄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입법청원 서명운동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교회 등 전국 종교기관 공간을 활용하면 가정과 일터 인근에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돌봄터가 구축될 것이란 생각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겁니다. CTS 기독교TV와 CBS, 한국교회가 저출생과 아동돌봄 문제 극복을 위해 뜻을 모으고 있어 서명운동 확산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입법청원 서명운동은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출대본 측은 이번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대해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종교시설을 주중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돌봄터로 활용하고 주일 등 종교일에는 상황에 맞게 종교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출대본 본부장 CTS 감경철 회장은 저출생 극복은 한국교회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모두의 시대적 사명이라며 서명운동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서명운동과 함께 CTS와 CBS는 오는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진행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무더위가 점차 가시면서 걷기 좋은 날씨가 됐습니다. 단순히 걷기에도 벅찰 수 있는 6km의 거리를 매일 걷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장현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의 한 팝업 스토어. 이곳을 방문한 이들은 물통을 들고 먼 길을 걸어봅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 이어지는 걸음. 이곳에선 체험이지만 아프리카 아동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지난 2018년부터 개발도상국 아동들이 깨끗한 물을 구하기 위해 겪는 어려움과 그들의 식수 위생 문제를 알리기 위해 글로벌 6K 포 워터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6km는 아동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 걷거나 뛰는 하루 평균 거리. 캠페인 참가자들은 그 거리를 함께 뛰며 기부하게 됩니다. 올해는 오프라인, 가상 러닝이 함께 진행되며 오는 10월 14일 고향과 부산 양 지역에서 열립니다. 아이들을 대신해 6km를 달리거나 걸으면서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하는 글로벌 기부런 캠페인인데요.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진행되고 있고 특별히 2023년도 올해 6년째 한국에서 6년째 맞이하는 캠페인에서 부산과 고향 동시에 두 도시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월드비전은 캠페인 취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해 본 행사에 앞서 팝업 스토어를 마련했습니다. 미니 마라톤 코스로 구성된 팝업 스토어는 총 6개 구간으로 이뤄졌으며 즐거움 속에서 진중한 캠페인의 의도를 알아갈 수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측은 캠페인을 통한 지원 계획을 전하며 식수 위생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100% 식수 위생 사업에 사용되는데요. 특별히 올해에는 르완다의 야가타레 마을 지역의 아동과 주민들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엔 0.7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1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더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청년 3명 가운데 1명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답한 청년도 2명 가운데 1명에 달했습니다. 청년들의 생각은 실제 통계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 1명 아래는 OECD 국가 중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을 살펴보니 0.7명까지 더 떨어진 겁니다. 또 역대 최저입니다. 이대로라면 연간 출산율이 사상 처음 0.6명대까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15조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주거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 9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혼인 상관없이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 주택 우선 공급을 지원합니다. 일 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8개월로 확대하고 부모 공동휴직 급여 인센티브도 월 최대 4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돌봄과 교육 분야에는 1조 3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2자녀 이상 가구의 본인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고 지원 가구도 확대합니다. 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영세 기준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해서는 필수 가입력 검진 비용,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저고위는 지난 3월에 발표한 5대 핵심 분야 내용을 재구조화한 결과를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이북노회협의회가 4일 서울 연동교회에서 탈북민 선교대회와 탈북민 사역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이북노회협 최태엽 회장의 인도로 연동교회 이성희 원로 목사가 제네바의 그리스도인처럼이란 제목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최태엽 회장은 이북협의회가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민들을 잘 섬겨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그들과 동역해 북한 선교의 꿈을 이뤄가자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교회 앞 광장에서는 뉴코리아 교회, 대성교회, 북한기독교 총연합회, 하나로 드림 선교회 등
탈북민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교회와 단체들의 탈북민 사역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또 유니브라트가 제작한 탈북민들의 애환을 담은 연극 내 아버지의 공연도 선보였습니다. 한국기독음악협회 KCCM이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기독음악협회 초대 회장에는 찬양사역자 송정미와 안민 고신대 전 총장이 선임됐습니다. 안민 초대 회장은 앞으로 사역자들을 홀로 두지 않고 동역의 길을 만들겠다며 문화전쟁의 시대에 거룩한 용사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 맞서 싸우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찬양의 노래들이 또 찬양의 음악들이 여기 계시는 분야의 모든 손길을 통하여 하나하나 일으켜지기를 함께 써가기를 원합니다. 이어 찬양 사역자들이 참여해 한국기독음악협회가 시대와 상황을 열어가는 노래가 되고 광야에서도 외치는 소리가 되길 염원하는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5일 서울신대 성결인의 집에서 제20대 총장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김성원 교무처장의 집례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임서궁 총회장의 설교, 취임 선서, 공포, 신촌 성결교회 이정익 원로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이날 연임에 성공하며 제20대 총장에 취임한 황덕형 박사는 취임사를 통해 미래형 대학 구축, 전인적 미래인재 양성, 글로컬 사회공헌 등의 3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성결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독교 ESG 혁신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서울신학대학교를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발자국을 따르며 우리는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대부천교회 김원천 목사가 학교 발전기금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108회 총회 임원 후보 중부 호남 지역 정견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총회장 후보인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교회와 목회자의 회복, 총신의 위상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경선에 나선 기호 1번 대구 서부교회 남태선 목사는 총회 안정과 개혁 2가지를 동시에 이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기호 2번 명성교회 김종영 목사는 깨끗하고 교회와 동행하는 총회를 만들겠다며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인 장위제일교회 김영구 장로는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회복에 힘쓰는 총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총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서기와 회계, 총무 등 임원 후보 11명의 정견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교회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사랑의 헌금 운영위원회는 피해 교회의 신속한 복구와 회복을 위해 전국 110개 교회와 해외 1개 교회에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지원받은 교회들은 귀한 도움을 준 다니엘 기도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성누가회 의료선교회 힐링핸즈 의료봉사단이 동대문에 있는 가족센터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각 분야 전문 의료인과 의료 관련 학과 학생들이 참여해 대만과 중국,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가의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미국 목회자들의 평균 연령이 52세로 높아지면서 후임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나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개신교 목회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목회자가 되길 원하는 성숙한 젊은 기독교인을 찾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이 이사회를 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법인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범섭 장로를 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은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한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학교법인을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하루에 한 교회씩 24시간 릴레이로 100년 동안 기도하자는 100년 기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대전 한빛교회에서 발대식을 시작으로 24시간 기도성회가 이어졌는데요.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현장, 손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감리교회의 영적 대각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100년 기도운동을 계획하고 지난 1일 대전 한빛교회에서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100년 기도로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기도운동은 전국의 감리교회가 함께 참여해 하루에 한 교회씩 24시간 릴레이로 끊임없는 기도를 이어가자는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감리교회 6,700개 교회가 하루씩 한 교회가 24시간을 기도해서 우리 1년에 365개 교회가 2년이 되고 또 10년이 되고 또 50년이 되고 100년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를 이어가서 우리 교회적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2천여 명의 감리교인이 참석한 발대식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기도운동을 통해 감리교회의 영성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감리교회는 이 기도운동이 하드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 감리교회를 위한 참회의 기도와 비전선언, 파송 찬양 등의 순서가 진행됐으며 제자들교회 김동현 감독의 설교로 24시간 기도성회의 첫 번째 불을 밝혔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자정을 넘긴 가운데 충주 봉쇄수도원 강문호 목사와 개포교회 이상영 목사가 새벽을 깨웠으며 빛가운교회 서기련 목사와 더크로스처치 박호종 목사,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가 오전 오후 설교에 나서며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을 이어갔습니다. 대장정의 서막을 연 24시간 기도성회는 앞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400여 교회부터 전국 곳곳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를 진행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손혜연입니다. 강원 춘천시는 대한민국의 성시화 운동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입니다.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기 위해 춘천 성시화운동본부는 다양한 사역과 섬김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춘천 성시화운동본부 이수영 이사장님을 춘천에서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춘천은 한국 최초로 성시화 운동이 시작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춘천 성시화 운동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춘천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슬로건으로 1972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간에 거쳐서 춘천 체육관에서 10만 인구인 도시 속에서 춘천 성시화 운동 전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3전 전략으로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는 복음 운동이었습니다. 성시화 운동은 1970년대에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조남진 장로님, 그 당시에는 강원일보사 편집국장으로 계셨는데요. 이분과 CCC 강원도 책임 간사였던 윤수길 간사님이 함께 만나서 평신도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춘천 평신도 성경구락부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CCC 총재인 김중곤 목사님께 알려졌고 김중곤 목사님께서 큰 감동을 받으시고 스위스 제네바와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제네바가 성시화 운동을 벌여서 범죄 없는 깨끗한 도시가 되었던 것처럼 춘천도 성시화 운동을 벌여서 시범적인 기독교 도시로 만들겠다는 좋은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당시에 춘천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중앙감리교회 김윤호 목사님을 춘천 성시화에 대한 꿈을 나누고 또 춘천의 모든 교회와 CCC가 연합을 해서 춘천 성시화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춘천 성시화 운동본부는 최초라는 이름에 걸맞게 어떻게 보면 교회와 도시를 섬겨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역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 소개를 드리려면 너무 많을 것 같고 영역별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교회 연합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운동, 전도운동으로 연합할 수 있을까? 다양한 마마클럽이라든가 민들레 기도운동, 목회자 기도회라든가 전도 세미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공적교회로서 대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해서 평신도 전문 사역자들을 세워가는
직장 선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이 직장 속에서 활동하는 부분, 그리고 다음 세대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는 해마다 어린이 전도 잔치를 하고 있고요. 또 요즘은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건강한 신앙인으로 양성할까, 특별히 CTS가 강조하고 있는 출산 돌봄 운동, 저출산 문제,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교회들이 같이 연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다음 세대 마음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성도들에게도 이 교육 프로그램이 참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목회자들과 우리 평신도들 함께 모이는 포럼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사회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의 시야를 열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부분이 있고, 도시앤톡을 통해서 다양한 그 전문인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시연구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도시와 교회와 행정부와 연합을 해서 성시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하다 보니까 역사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성시 아카데미가 역사연구소에 가서 이번에 120년사 이렇게 책을 2권으로 출간을 했는데요. 그동안 우리 춘천 기독교 역사에 대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제 120년의 역사를 이 2권에 담았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춘천 성시화운동본부가 또 앞으로의 마지막으로 사역 방향과 계획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는 협력하고 협업하고 전문 사역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모여서 연합운동을 하면 교회로 모여왔지만은 이제는 찾아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춘천은 1년에 한 번씩 성시 선교 대회를 합니다. 한 주간 걸쳐서 400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성시 선교 대회를 하고, 이것을 저는 모이는 골방 기도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모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두 번째는 이제는 교회가 광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전문인들이 광장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전문 사역 속에서 만나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뿐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환경 속에서 그러면 이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성시화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지금도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이 활성화를 해서 평신도 전문 사역자들이 지역 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공적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춘천 성시화운동본부로 인해서 춘천의 도시가 복음의 도시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천안중앙교회는 2023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걷기대회는 생명의 가치 알림, 참가한 아동 청소년들에게 생명 존중 및 나눔에 대한 교육적 기회 마련,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생명 존중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약 200여 명의 교인이 참석한 이번 걷기대회에서 교인들은 천안시 신부동 일대와 터미널 일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걸으며 생명 존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걷고 작은 몸짓이라도 함께 움직이면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걷기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부흥전도단이 2023 교역자 연합성회를 개최했습니다. 3일간 진행된 성회에서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무게중심을 기도에 두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동돌봄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2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저출생대책운동본부 본부장이자 CTS 감경철 회장이 참석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권면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입니다. 인도에서 하루에만 6만 번이 넘는 번개가 쳤습니다. 인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4일 약 2시간 동안 6만 번이 넘는 번개가 치면서 1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후과학자들은 우기가 오랜 휴면기 후 정상으로 돌아올 때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충돌하면서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번개 활동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2023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기부에 따르면 국내 정보보호 기업은 지난해보다 5%가량 증가한 약 1,600개로 집계됐으며 전체 종사자 수도 6만 5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국내 정보보호 산업 전체 매출액은 2021년보다 약 17% 성장한 16조 2천억 원으로 조사됐으며 수출액도 6%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월 여행 관련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19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증가하면서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첫 여름 휴가를 맞아 여행 교통 분야 거래액이 역대 최대 금액인 약 2조 2천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 수는 총 5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6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한 환자 수가 전체의 80%에 육박하는 445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개발한 통화 연결음을 전국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 통화 연결음 공모전 수상작 가운데 3편을 6개 음성으로 개발해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연결음에는 학교 공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배려와 관심을 요청하는 내용과 함께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다는 말이 담겼습니다. 올해 입술 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립스틱 등 입술 화장품 수출액은 약 2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60% 넘게 증가하면서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비교적 저렴한 제품 소비가 증가하는 립스틱 효과에 더해 마스크가 없는 일상을 회복하면서 입술 화장품의 한류 인기가 높아져 수요가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대비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이 있는 9월 농축산물 수급 상황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봄철 저온서리 피해가 발생한 사과와 배는 상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3주 전부터 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과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맞아 온라인 불법 판매 식품 단속에 나섭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추석 전후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선물용 온라인 불법 판매 식품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단속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와 기준 규격을 위반한 판매, 표시기준 미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1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